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16장은 대접재앙이라 불리는 7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재앙들은 듣는 이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곤 하지만요, 우리는 단순히 이 재앙의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으며 대접재앙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접재앙은 예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5장에서는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예배와 관련된 여러 상징적인 단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 섞인 유리바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제사장에 오신 세마포를 입은 7천사, 7금 대접 등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대접재앙이 단순한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이 예배와 깊은 연관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대접재앙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심판받는 세상의 모습에서 예배의 모습이 부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접 심판의 장면을 보시면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넷째 대접 심판을 보시면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우지만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 다섯 번째 심판을 보시면 짐승의 왕국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혀를 깨물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16장이 이렇게 드러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예배드려야 할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고의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고 또 다른 왕인 사탄과 짐승에게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싫어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최상의 가치를 사탄에게 드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갈림길이 놀랍게도 예배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구분하시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 자와 세상에 속한 것을 예배한 자의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이 바로 대접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해야 할 일도 바로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데 그것이 그동안 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 부분은 크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방향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열심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권력이나 물질을 향해 아무리 달려가도
결국 공허함만 남을 뿐이라는 말씀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손님이나 도우미 정도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영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살아갈 때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삶은 때때로 세상의 논리와는 충돌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세상은 7일을 모두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6일을 살고 하루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룩한 시위인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의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사랑교회 성도님들, 대접재앙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기 위함이었다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도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를 삶의 자리,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거룩한 배짱으로 그분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심판의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 물질과 열정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거룩한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담대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일부터 진행될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여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